다니엘 6장 10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본문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 세 번째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의 90% 이상은 다 전부 습관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좋은 습관에 젖어 있느냐 아니면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지고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러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을 망친 한 사람이 나오죠. 유다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습관 때문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과 연습과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습관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고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6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도 그렇죠. 디모데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은 거룩한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살았고 다니엘과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습관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지만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이 젖어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뭐냐면 경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내 삶에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가지고 가야 할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경건을 연습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게 하는 원리이고 기준이고 원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과 친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친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과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손에서 성경이 떠난 지는 너무나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될 성경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성경이 들려지지 않고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우리랑 가장 근접하게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린 뭘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것처럼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얻어진 지식은 단지 우리가 순간순간에 나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 성경 안에는 영적인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고 철학적인 지식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이해하고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물찾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적에 소풍 가서도 해봤고 요즘 우리 청년들도 MT 하면은 보물찾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물찾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쪽지를 여러 군데 숨겨놓지요. 그 쪽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보물이 아닌데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쪽지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 노력 끝에 그 쪽지 하나를 찾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죠.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보물 찾기 하듯 보물을 찾듯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안에는 감추인 보배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내가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진지함과 간절함과 보물 찾기를 하듯 그렇게 기쁨으로 찾을 때 오늘 우린 그곳에서 그런 귀한 감추인 보배들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보물 중에 가장 보물인 무엇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진리,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귀한 보화들을 다시 한번 찾게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을 피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스피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변화의 시작, 내 삶의 변화와 그리고 내 삶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부터 성경을 피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좋은 습관, 경건의 습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목이 마르고 지치고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앞에 그 이유를 얘기하죠. 물이 없어 지친 것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 배고프고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에서 오는 기갈과 배고픔과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여러분들 경국지색, 경성지색, 경인지색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한 어떤 한 마을과 그리고 한 성을 위태롭게 할 만한 미모, 한 사람을 위태롭게 할 만한 어떤 미모,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처녀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 미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또 TV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 1위가 뭐예요? 다른 분은 안 보는데 우리 소라자매만 보는 것 같아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입니다. 여러분들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좋아요? 예쁜 누나가 좋아요? 아마 우리 형제들은 예쁜 누나가 좋을 거예요. 그죠? 밥 잘 사주는 누나보다는 예쁜 누나가 좋을 거예요. 네? 밥 사주고 싶어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그리고 세상은 아름다움이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예가 오죠.
그리고 돈이 옵니다. 그리고 인기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 미를 가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성형수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왜? 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대학 청년 모든 자매들은 다 예뻐요. 그래서 뭐만 잘하면 돼요? 밥만 잘 사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좋은 누나가 돼요. 우리 동생들 밥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하모니. 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미가 중요한 것처럼 남자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면 젊음입니다. 그죠? 미가 여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처럼 남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젊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젊음이 있을 때 용기가 있어요. 젊음이 있을 때 뭔가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젊음이 없으면 시도하기가 좀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절대적인,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움과 남성에게 있어서는 이 젊음이라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기갈하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지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피곤함, 영적인 갈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지치고 좀 기운이 없다 싶으면 고기를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는데 저도 지치고 막 이렇게 좀 다운이 된다 싶으면 고기를 먹어요. 삼겹살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또 다른 것도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기운이 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 육체, 영양소를 공급해주며 힘을 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영적인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뭘 섭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의 기운을 주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를 안 하면 배고픕니다. 근데 내가 몇 끼를 굶어도 내 안에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딘가 아픈 사람이죠. 그래서 환자들을 보면요, 입맛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먹기 싫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끼를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으면 어딘가가 지금 아픈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아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내가 말씀을 안 읽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내가 하루 종일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안 보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멀쩡하다, 괜찮다, 뭔가 배고프지 않다, 이러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네, 고파야 됩니다. 영적인 고품이 있어야지 우리의 영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구절도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살아간다,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이미 많이 병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적인 것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앞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읽고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형광펜으로, 볼펜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도전받았던 구절,
내가 깨달았던 말씀 이런 것들을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놓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그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홈페이지에 적어드린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기에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성경이 나를 읽고 있었다. 내가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글자만을 읽으며 빨리 일독을 마치려 했지만 말씀은 그냥 나를 지나치려는 나를 그냥 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읽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성경이 나를 붙들고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경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웬만한 성도라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영적인 호흡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하는 걸 놓쳐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해요.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정말 내 삶이 저 땅 끝까지 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신음만 나오는 거예요. 주여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눈물만 흘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음성,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주여라면 뱉어도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한 구절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는 나는 화려한 기도를 못해요, 논리적인 기도를 못해요 라면서 기도를 아예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나도 지금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밥 먹을 때, 점심 밥 먹을 때, 저녁 밥 먹을 때. 근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죠?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앞으로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한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예배를 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바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충분히 내가 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요. 왕이 30일 동안 명령을 내렸으니까 30일만 참자. 30일 뒤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 아니면 문을 열지 말고 문을 꼭꼭 닫아놓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자. 묵상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지 알겠느냐 라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 다니엘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왕 다음에 그런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던 것은 다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다윗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습관보다 더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내가 세상 속에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고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내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습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습관이 몸에 젖었을 때, 그런 습관이 그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는 세상을 이겨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 슬픔, 걱정, 또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냥 내 삶이 무겁다, 지친다,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다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니엘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이 있어요? 6장 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120명의 방백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방백들이란 뭡니까? 도시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120개의 도시를 관할하는 그런 총리가 오늘 다니엘이었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뭘 잊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바쁘다고 기도 시간 줄이면 안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무슨 시간을 늘려야 되느냐?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늘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 혼자 열매를 맺고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 결국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얼마만큼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면적이 넓어져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지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 생활 철저하게 하고 말씀의 생활 철저하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굵은 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굵은 가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다시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열정과 마음들을 없애버리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습관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
그리고 오늘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심만 하지 말고, 결단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만 다 읽으면 우리는 당연히 성공해야 돼요. 그죠? 성공하는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다 성공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99%가 실패하고 1%만이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천하는 1%만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때 마음의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결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그런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행동화돼야 되고 결심이 실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다시 또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어떠한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나는 꼭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도전하고 실천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젖어 있고 기도의 모습이 내 삶에 젖어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된 우리가 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